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7절, 11절, 17절, 29절 이렇게 쫙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에도 보면 6절, 13절, 22절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교회와 성령과의 밀착된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역사, 이런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웍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웍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지상에 세운 모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또 성령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경 구구절절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 성령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 하시는 역사 중에 첫째는 성령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 언제 태어났죠? 제일 첫 번에 세운 교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언제부터 신약 교회가 다락방의 교회가 되어졌느냐? 성령이 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는 성령 세우시고 성령이 설립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접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희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뭐라고 했죠? 저들이 모여있는 집에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이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의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여러 지역에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그 모든 세워진 교회들에게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향하여 항상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인성, 육성이 또 지성이 자기를 지배해서 출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지도자도 되고 영웅도 될 수 있고 호글도 될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치 앤디 이런 분들은 영에 대해서 글을 많이 이렇게 쓰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들도 나오게 되고, 또 영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영성 세미나, 영성 부흥회, 또 영성 여러 가지 MT를 하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영성이, 육성이 있다는 것이고, 육성이 있다는 것은 영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생활하면서 육에 속한 생활을 할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에 6천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새가 두 가지 전혀 성격이 다른 새가 있잖아요. 하나는 비둘기고 또 하나는 뭐지요? 비둘기 반대가 뭐 같습니까? 참새입니까? 오리입니까? 닭입니까? 까마귀죠. 까마귀 반대 비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비둘기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비둘기는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듯이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고 여러분 가정도 이제 교회에 소속된 작은 성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욕심을 크게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그 속에 함께 역사해 주는 것이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환난이 있고 불통함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오게 되고 막 행하는 일마다 상처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절대로 사탄의 세계는 평화가 없습니다. 엉클어지고 실오락이 엉클어지듯이 거미줄이 엉켜있듯이 뭔가 막 새끼 꼬이듯이 꼬이기만 하고 오징어 뒷다리 꿀 때 말리 들어가듯이 자꾸 오그러들기만 하고 형통하고 피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 그런 생활에 여러분들이 이르렀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열매가 달라지고 그 성령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도 사랑, 희락, 화평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인내, 양성, 충성, 온유도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칭찬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한 이것인데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신 거지 너 인성 자체로 베드로 너 인성 자체로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헌신하고 살게 되는 것은 육신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한 대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육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진짜 아주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남보다도 지성이 있고 체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생각 밖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니?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신유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육성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앞에 현실로 소망으로 전개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고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마음사가 귀찮아지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그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같이 끝내버리자 하고 쥐약 먹고 농약 먹고 독약 먹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살인죄가 되고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것은 끝까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 주기 때문에 선한 결심을 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군사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못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 두 번째는 교회는 사명이 부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사명은요, 여러 가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보기 좋고 향기롭고 막 보람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일 귀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요, 또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흉내만 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는 고쳐서 쓰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 그 가정의 환난, 고통, 시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저도 항상 제 기도 속에 오늘도 저희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장애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항상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건데요, 이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포문만 재도 길이 열립니다. 무대가 넓어집니다. 대상이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꾼을 선택을 했어요. 일꾼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꾼 된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일꾼 된 거 감사한 분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해타산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십시오. 대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세운 이유가 이제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참 감격되고 기뻐요. 복음 전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릇이 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내 나름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그래요. 저도 숱하게 재미나 MT, 수양회 뭐 많이 다녀봤어요. 뭐 들어봐야 거기 그 말이고 그 말인데 또 그거 막 그 뭐 많이 들었다고 거기 때문에 들은 거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막 능력을 더 크게 받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굴 속에서 매달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생명 내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 성령을 막 미꾸라지 소금 칠 때 뒹굴듯이 떼글떼글 굴면서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그래서 조금만 어려면서도 다시 또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막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 받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요 제일 쉬운 것이 성령 받고 주일을 하는 것, 제일 어려운 것이 성령 없이 주일을 하는 것. 그게 자동차 기름과 같아요. 기름만 있으면 큰 추력도 총알처럼 달려갈 수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조그마한 오토바이 하나도 끌고 밀고 가야 돼요. 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영적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 시동이 걸려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 시동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일꾼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칭찬 듣는 것이 뒤에 나오지만은 제일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하다가 힘이 없고 낙심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럴 때는요 성령 충만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개는 따라하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요, 여러분 시동이 걸리면 기차가 달리다가 기차가 섭니까? 강아지 개 쫓아내느라고 쉬었다가 또 야단하고 가고 그럽니까?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달려가도 할렐루야 찬송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영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 비코스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으면 예루살렘은커녕 유대는커녕 사마리아는커녕 땅끝까지는커녕 그건 묵살이 된 거죠. 그렇게 아무 조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수많은 원수막이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체력 가지고 지력 가지고 됩니까? 날보다 뛰어난 통솔력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밤낮 앉아서 얘기해봐야 개미 반상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비유해요. 개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백날 회의해봐야 달걀 하나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큰 소리 쳐봐야 벌레 맛도 못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끝으로, 자, 교회 중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부흥케 하는 거예요. 자, 누가 평안하게? 성령이. 성령이 안 계시면요, 아무리 사람이 도덕 윤리 철학을 외쳐도 거기가 거기예요. 귀에는 들리고 입에는 나오는데 심령이 변화 안 되잖아요. 심령은 누가 변화시켜줘요?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그 각국 사람, 각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직업도 다르고 그래 모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됐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위로. 위로라는 것은 성령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역사 운행해 주시고 그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 부흥, 영적 부흥,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인데요, 리바이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럼 교회 하면은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전체 교회고, 또 우리 남절 중앙교회 하면 우리 함께 소속된 교회고, 또 우리 자신도 너희는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분은 또 우린 작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따라합시다. 나도 교회이다. 응?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래서 부흥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크게 되고 높이 되고 성통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축복이 넘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흥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속에 찰떡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저들이 막 성전에 모여서 막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든지 잘 되게 해주는데, 여기 4장 34절에 가서 또 보면은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막 부흥시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물질 부흥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사도들이 지나간 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자취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성령의 행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행정이 될지어다. 성령의 발자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성령의 발자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대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내게 해주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